이 육조단계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요 서문에 네, 침을 튀겨가면서 서문에 머릿말에 써놨습니다. 이제 곧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이고요. 당나라 고종 의봉 2년 677년이에요. 당나라 고종 의봉 2년에 육조 해능대사께서, 6조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제 1조부터 1조 초조 1조 스님이 누굴까요? 예, 제가 이제 그냥 여쭤본 이유는 몇 분 안 계시지만 오신 분들이 불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 불교대학을 나오셨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예, 아니면 나는 불교 공부를 한 1년 이상 했다, 그럼 나는 불교 진짜 완전 초보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초보가 좋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도 좋고, 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공부한 걸 잠시 내려놓고 들으시면 좋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아예 비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초조, 이제 달마 스님이 초조이고, 뭐 2조 해가, 뭐 3조 누구죠? 승찬? 그러니까 4조가 도신이고, 아마 5조가 누구요? 5조 홍인. 네. 그래서 5조 홍인 스님에게 이제 6조를 이제 물려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본격적인 6조 스님의 어떤 일대기랄까요? 어떤 본인의 어떤 공부했던 과정,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6조 스님이 이제 이런 이 보림사라는, 조계에 있는 보림사라는 곳에서 6조 스님이 이제 본격적인 법을 설하시면서, 법을 본격적으로 설하시려고 하면서 우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동안 공부해 왔고 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모습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법문을 설하는 것을 글로 써놓은 게 육조단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입 부분, 서론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 40세쯤에 이렇게 이제 보림사에서 본격적인 법을 설하시는 장면인 거죠. 이 보림사에 이르렀어요. 조계에 보림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이르신 겁니다. 그때 육조 스님이 이제, 야, 그 말로만 듣던 육조 스님이 이 보림사에 오셨구나 하고, 이제 소주의 자사, 소주라는 곡강현이라는 지역에 있는, 중국 광동선에 있는 그 소주 곡강현에, 자사라고 하면 지금 도지사 정도의 이제 관직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주라는 곳에 이제 이 도지사가, 위거라는 사람이 관료들,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관료들이 있었겠어요. 그 관료들과 함께 육조 스님이 계시는 보림사 산으로 올라와서 육조 해능 대사에게 대범사 강단에서, 대범사라는 아주 큰 그 법당 강당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 이 대승불교의 법문이죠. 그 마하반야 바라밀 이러면, 반야심경도 마하반야 바라밀경이죠. 마하, 큰, 반야는 지혜를 얘기해요. 큰 지혜. 바라밀은 저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 그것을 설해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한 마하반야 바라밀의 최상의 지혜를, 그 법문을 설해 줄 것을 청하였다. 대사가 법좌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여 명, 관료들이 30여 명이 따라왔고요. 또 유학자, 그 당시 이제 그 유교 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유학자들이 또 한 30여 명이 모였고요. 또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도 모이셨고, 또 그 당시 이제 유학자들뿐 아니라 도교를 공부하던, 도가를 공부하던 그런 이제 도가 신자들도 모였고, 또 이제 제가 불자들도 모이게 되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유교나 도가 사람들도 불교 공부를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 유교가 사실 처음에 유교 공자, 뭐 맹자,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던 그 유교는 상당히 좀 윤리 도덕적인, 상당히 좀 이렇게 소박한 윤리 도덕적인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학자들이 나중에 불교의 아주 심오한 선과 대승불교의 어떤 철학적인 아주 심오한 어떤 이런 세계관이 담겨 있는 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한 유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 유교의 소박한 세계관을 아주 그 놀라운, 예를 들어 뭐 성리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게 이제 불교를 딱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정립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전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히 차원이 높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상당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머리로 배워서 소화한 것들을 이제 그곳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선의 전적들에 비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어떤 써놓은 것이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도가 신자와 제가 신자들, 제가 불자들 약 한 1000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당시 여기서 1000여 명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약간 좀 약간 뻥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 당시 이 선불교뿐 아니라 뭐 정토 또는 뭐 정토 연불 관련된 신앙, 또 무슨 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화종이나 천태종 또는 뭐 화엄, 이런 다양한 경전들이 무수히 이제 번역이 되면서 불교가 상당히 이렇게 그 저변 확대가 놀랍게 빨라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 벌써 육조 스님이 나오기 이전에 예를 들면 그 연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전국에 막 방방곡곡에 마을마다 사람들이 연불을 노래하듯이 막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불신앙, 그리고 이제 뭐 좌선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도인이, 그 오조 스님이 육조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육조를 준 육조 해능 스님에게 육조를 준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면서, 이거를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루저라고 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쉽게 말해 한 종단의, 가장 큰 종단의 종정 스님을 뽑는데 전 종정이 후임 종정을 뽑는단 말이지, 예를 들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많고 각절의 조실 스님, 방장 스님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뽑지 않고 출가도 안 한 행자, 이제 절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정식 계도 안 받은 행자에게, 행자는 어찌 보면 종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스님도 아닌데 어떻게 종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파격 그 자체예요. 그것도 여기서도 나오지만 오조 스님이 처음에 이 육조 스님이 온 지역을 묻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 육조 스님이 살던 곳이 이게 유배되는 땅이었어요. 유배되는 곳, 유배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오랑캐 사람들이라고 막 불렀어요. 그러니 오랑캐라고 불리던 지역의 사람이었고 행자밖에 안 돼, 나이도 아주 젊었죠. 그랬던 스님에게 갑자기 육조를 물려주니까 이게 막 전국으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불교계에. 그러고 나서 이 육조 스님이 사라졌어요. 잠적했어요. 10몇 년 동안 잠적해 있었어요. 보임이라고 해서 깨달음 이후에 닦음 없는 닦음을 실천하느라고 산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왜? 그때 육조라는 것은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권위, 깨달음의 권위가 있는 제2의 부처 같은 그런 어떤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육조를 그 당시는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는 걸 통해서 육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의 가사바를 훔쳐가려고, 그래서 자기가 육조하려고 하는 삿된 생각을 가진
스님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이 십몇 년 동안 육조가 어느 곳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육조가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달은 부처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육조 스님이 이제는 내가 깨달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법을 펴도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보림사에 이르러서 또 마침 이 소주의 자사가 도지사급 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움 주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야, 말로만 듣던 그 육조가 정말 나타났단 말이냐, 우리도 그 육조 스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보자 하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그 천여 명이 동시에 절을 올리며 법을 청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이 육조 스님은 이걸 뭐 어찌 보면 이제 뭐 도반들이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모든 출제가 모든 공부인들을, 공부하러 온 많은 이들을 선지식들이여 혹은 도반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가 선지식이거든요. 왜? 그들의 중생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래 드러나 있는 부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저 누구죠? 그 스님들과의 대화가 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뭐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 깨달은 선지식의 눈에는 전부 다 부처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부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부처를 쓰고 있는 게 훤히 보이니까, 명백하게 부처를 쓰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 다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막 깨달은 부처님 얘기겠고, 그거는 막 그냥 원론적인 얘기겠지, 원리 원칙적인 얘기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예요. 진짜를 얘기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지금 괴로워하고 서글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는 부처예요. 여지없는 부처를 완벽하게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 생각을 믿고 고집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내가 일으킨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삼독심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 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완전한 부처다. 정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선지식이에요. 전부 다 선지식이고 전부 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하반야바라밀에 집중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육조 스님이 항상,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육조를 뺏어가려고 찾아왔던 해명이라는 스님이 와서 뺏어가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저는 스님의 이 가사와 바로가 탐나서 온 게 아닙니다. 스님이 깨달은 도인이라고 하니까 스님에게 제가 법문을 듣고 깨닫고자 왔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할 때도 육조 스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고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부디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음을 청정히 하고 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말이 이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이런 거야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아르마리, 지식,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들으면 아르마리 지식만 늘리는 거예요. 육조단경이라는 경전 하나를 공부해서 나에게 내 머릿속에 더 많은 육조단경의 지식을 쌓겠다. 그렇게 하면 육조단경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지식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이 공부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고 머리로 하는 공부고 쌓는 공부잖아요. 이 쌓는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가 일어나요. 인과법의 공부거든요. 유의 조작하는 공부예요. 원인을 제공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원인을 제공하면 공부 잘하는 결과가 일어나요. 인과법이거든요. 세간법은 인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는, 법은 비인비과라 그래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깨달음이 100% 자기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공해서 그에 따른 결과인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공부는 전부 다 인과로 흘러가는 공부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는 공부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다 익숙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이 깨달음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간의 공부거든요. 원인을 조작해서 그 결과를 얻는 거. 그런데 이 공부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는, 이게 환장하는 공부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부라서. 그런 식으로는 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미치고 팔딱 뛰겠는 공부예요. 그래서 실제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미궁에 빠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거 하나를 딱 집어주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 끝난다 하고 시원하게 절 만배 하면 업장소멸됩니다. 명상을 몇 시간 하면은 어떤 결과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뭐지 이 스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우리 보고. 아 그래 스님 다 좋은데, 스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스님은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결론을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라거나 딱 집어줘야 우리가 집에 가서 실천을 하지요. 스님은 다 좋은데 왜 그걸 안 하세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 생각에 할 일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하는 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여러분 하는 공부에는 아주 그냥 학을 떼잖아요. 공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대학교 4년까지 해서 최소 지금 10년 이상을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회사 와서도 열심히 일해야지만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거에 좀 막 학을 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절에 와서까지 그 공부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주고 연불 하라고 독경하라고 막 집에 가서 뭐 해오라고 숙제 내주고 막 밑줄 그어가지고 외우라고 시험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 있으면 좋다, 없어도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밑줄 치고 막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어디 한 구절 외울 게 없어요.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밑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집에 가서 뭐 예습해오고 복습해오고 필요 없다. 그냥 듣기만 할 뿐이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아주 낯선 공부죠. 그래서 아주 낯선 공부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간절함만 있고 내가 뭔가 저 스님이 말하는 이 육조 스님이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 견성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를 정말 한번 나도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된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간절함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법문에 귀 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이 궁금함을 안고 법문 듣거나 아니면 홀로 그럼 답답함 속에 있고 젖어들거나,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나가는 공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해둔 방식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청정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들어야만 됩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 마하반야바라밀에 집중해라. 근데 보세요, 이 스님도 이 마하반야바라밀이 바로 중도거든요. 불이 중도의 수행이거든요. 여러분, 연불하는 방법 알고 독경하는 방법 알고 절하는 방법 아는데 중도하는 방법 알아요? 중도하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 두리뭉실이 하잖아요. 중도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 중도는 구체적으로 8정도라는데요. 근데 정견하는 방법, 정어하는 방법, 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정견, 정어, 신구의 삼업을 정 바르게 해라, 청정히 해라 이 소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청정히 하는 거지? 구체적인 답을 주느냔 말이에요. 중도적으로 청정해라 이렇게만 하지, 중도적으로 말하고 중도적으로 행동하고 중도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중도적으로, 그게 정의 의미거든요. 중도적으로 알아차림하고 중도적으로 정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해라 하고 딱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중도는.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심경, 건강경, 마하반야바라밀 하라고 하거든요. 육조스님도 마하반야바라밀에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뭔 소리지? 연불에 집중하세요. 연불을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번, 100만 번 하고 거기 집중하세요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하반야바라밀에 집중하세요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해석해보면 크나큰 반야 지혜를 통해서 저 깨달음에 이르는 완전한 지혜,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뭔데요? 이 중도를 대승불교에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밀은 뭐냐면 중도예요. 중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게 중도거든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 최상의 지혜를 통해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도록 하는 길, 그게 마하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건 내가 대충 알겠다 모르게. 그런데 마하반야바라밀에 어떻게 집중하지? 이러고 꽉 막혀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막히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이 이거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육조 스님이 얘기하시는 수행법이 뭔지 알았으니까 난 그것만 할게. 막 그것도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예 막 연불하듯이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하면서 거기에 막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수행법화 시킨 것이죠. 그런데 굳이 수행법화 시키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쉬운 방편이지만 그 낙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굳이 그런 수행법에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